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2025년도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3개월 동안의 여정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 기도회 시간에 저희는 정로의 계단을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달 일과였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2월달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3월달 회개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간 나눌 말씀의 주제는 고백, 죄의 자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갑자기 좀 긴장이 되시지 않은가요?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전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궁금해집니다. 고백은 숨겨왔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하기 어려운 고백 중에 하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노래 중에 고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노란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널 바라보다 그만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네.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아있는데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쫙 흘러갑니다. 누구보다 달콤하고 멋있게 고백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갈고 닦아서 준비해온 고백의 설렘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래죠. 고백의 과정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애의 빛에서 정로의 계단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은 영어로 confession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죄의 자백입니다. 어떤 숨겨왔던 사실을, 부끄럽고 민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onfession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고백과 이 죄의 자백이 비슷한 점이 있다면 둘 다 굉장히 떨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끄러움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런 죄의 고백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지갑에서 제가 안식일에 10,000원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 당시 이제 롯데리아가 굉장히 이제 크게 저희 초등학생 사이에서 뜨고 있었는데 제가 양념 감자와 그 치즈 스틱을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아버지의 지갑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순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보같이 제 그 책상에다 그냥 넣어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걸 발견하시고 이제 뭐라고 하신 거죠. 저한테 이거 어디서 났니 하니까 제가 얼버무렸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뭐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자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백의 순간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서 고개를 못 들겠는 겁니다. 그날이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그 죄를 언제 말해야 되나, 아빠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빠가 다 알고 있다. 다시는 그럼 안 된다.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생각해봐도 그 분위기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백은 이렇게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죄의 자백이면 더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백하면 용서하여 주신다. 너무 단순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정로의 계단은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길고 피곤한 순례길을 갈 필요가 없다.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아멘.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죄를 자백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세상이 주는 원리는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면 사람은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됐을 때 그저 이렇게 단순히 말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반복된다면 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것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웬만큼 적당하고 빨리 돌아서야지. 어떻게 매번 계속 그렇게 말하냐. 너도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도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의 원리와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백에 앞서서 용기를 내야 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렵게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죄를 말하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기 싫어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동 발달 과정의 핵심 단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리켜서 마키아벨리적 지능이라고 부른다. 이 지능은 타인을 이해하는 사회적 능력을 토대로 기만적이고 이기적인 언어를 사용해 자기 이익을 취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능력이 뭐냐면 사람이면 누구나 특별히 아동기 때부터 발달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거짓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나쁜 검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 때때로 적당히 넘어가는 것,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이 공동체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해악을 끼치지 않으려고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아동 성장 단계에 있어서 언제나 그렇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당연한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고백을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 167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이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간합하심을 받는 것이 특권이고 의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까지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라. 우리의 품고 있는 것을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다 나에게 이야기해라. 만족함이 없이 이야기해라.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염치와는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염치 없이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정도는 뭐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문제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넘어간 거야. 이 정도는 관계에 있어서 숨기는 게 훨씬 나아.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말고 나의 죄를 다루는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만족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그런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 그 고백을 받으시는 분, 죄의 자백을 받으시고 감당하시는 분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단순하고 담대하게 염치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죄의 용서는 우리의 용기냄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갈고 닦음, 그 고백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받아들여지고 그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만 의존되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염치 없이 너희는 나에게로 다가와라. 세상의 원리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죄를 대할 때, 관계적으로 죄를 대할 때는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며 고백하고 때에 따라서 넘어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너의 개인의 죄의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왔을 때는 모든 것을 고백하라. 왜냐하면 내가 미쁘고 의롭고 너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어떠함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거운 죄의 짐을 그저 예수님께 단순하게 공정하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게 그저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미쁘심에 의거한 그리스도만 붙잡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넣어주고자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입니다. 고백의 순간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너의 삶을 정비하고 정돈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정신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교회증언 5권 471쪽입니다. 가장 간교하고 가장 잔인한 셀 수 없는 계책들을 통하여 그는 그들을 정죄하고자 노력한다. 사람은 이 비난들을 스스로 대항할 수 없다. 그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아멘. 사단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고, 작은 죄 정도는 넘어가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티가 나고 내 인생에 어떤 직접적인 결과를 끼치는 큰 죄만 고백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더럽다.
넌 나아가면 안 된다. 너는 절대 그래서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때마다 기쁘신 겁니다. 왜요? 본인이 직접 강한 갈바리의 강한 논증을 통하여 비난자를 물리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고백할수록 그 더러운 죄로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속하여 놓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말해라. 다 말해라. 너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말해라. 내가 갈바리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너가 나에게 말하기만 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단 앞에서 강력하게 논증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탄원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갈바리의 강한 논증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은 붙잡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붙잡으려고 돌아보면 사단의 말이 너무 맞음을 보게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더러운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바리의 논증을 붙잡을 때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쓰라린 심정이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믿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울려 퍼지는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백하라,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그 과정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난 그것이 자백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다윗이 죄를 자백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앉아있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단의 책망을 듣자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해요. 물론 자백입니다. 그 책망에 바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시선에서 봤을 때 다윗의 자백이 저는 자백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나단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고민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받으시고 다윗의 그 추악한 범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백할 용기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반응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자백마저 고백마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고백에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정기적인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꽂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나의 작은 죄가 있나를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기하게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 경험상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반에서 무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시키시는 게 있죠. 눈 감아를 하십니다. 이제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반에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다. 뭐가 없어졌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누군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은 너희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려고 한다. 지금
손을 들고 말하면, 혹은 손을 들라거나, 아니면 그것도 이제 소리가 들어서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종이를 다 이제 나눠줄 텐데, 거기에 잘못한 사람 내가 했으면 적어서 내라. 그리고 끝나고 찾아와라라고 딱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자수를 학생들이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웬만해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봐준다. 이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수하면서 법원에 탄원서를 쓰고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죄를 뉘우치고 내가 자백했으니 정상 참작해달라. 내가 자백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 내가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으니 나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형량을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일리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내가 반성하고 있고 내 죄를 내가 말했으니까 조금 봐달라. 조금만 봐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정신은 이 자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 봐주세요. 내가 반성하고 있으니까 봐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죄에 고백할 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미쁘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붙잡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붙잡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17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자수했다는 것,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 내가 다시 어떻게 살기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하나님께 나를 추천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굉장히 놀라시면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하인이 괴롭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말하냐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이만한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큰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퀴리오스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고백했죠.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타내는 것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니까 말씀만 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객기를 부리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그리스도만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히 여기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여러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셨어요. 시대의 소망 317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연구했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민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요구해야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밑에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아멘. 고백이 떨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고백을 듣고 나의 죄나 혹은 내가 좋아한다는 사랑 고백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 어떡하지? 사실 제가 이걸 당신 거를 망가뜨렸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아이 괜찮아가 아니라 버럭 화를 내면서 라고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사랑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고백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갈고 닦죠. 그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게 이 정도면 받아줄만 하지 않을까 하고 나의 어떠함을 갈고 닦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해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력하게 체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예언의 신 기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 근데 그 기도책을 읽으면서 제가 올해 많이 참 기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기도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책의 1장, 2장, 3장, 4장 쭉 읽어나갈 때 그 기도책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장, 2장, 3장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기도의 필요성.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받으신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강력한 통찰보다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하라. 죄를 다 고백하라. 힘든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매번 책을 펼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의 능력에 너희 스스로를 맡겨버려라. 내가 할 수 없음을 더 처절하게 깨닫고 그저 예수님께 기도로 다 던져버리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언제나 기도하라. 생애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많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기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군대의 장교가 이미 전역을 한 후에 에세이를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군 생활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나아가서 자신이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기록해 놓은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고다라고 적었습니다. 때때로 이 정도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했던 것들을 보고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겼었다라는 기록을 쫙 적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군대에서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잘 보고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첨언했습니다. 첫 번째, 상급자를 귀찮게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 이게 상급자가 알고 싶어 할까? 할 때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도 말하라, 보고하라. 왜냐하면 보고는 당신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 사람에게, 상급자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군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사회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예수님께 지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책임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간 이 세상이었으면 염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강력한 갈바리의 논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며 드리고 예수님의 미쁘심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음으로 기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편해지고 매일 매순간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고백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